기독교를 상징하는 게 왜 하필 십자가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났던 비둘기도 후보가 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렇게 오셨을 때 누렸다는 구유도 그 상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두르셨던 그 수건도 또는 빈 무덤도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 차지하는 중심성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사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해야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는 거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고 십자가의 얘기가 내 얘기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예수님이 처형장인 골고다에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그 골고다까지 와서, 그래서 매달려 있었던 첫 3시간, 오전 9시부터 첫 3시간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오늘은 운명하실 때까지 오후의 3시간을 보게 될 겁니다. 본문 얘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난주에 마가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날이 유월절 명절인 금요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참된 유월절 어린 양 예수가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이 지나서 그 사이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3마디를 하셨는데, 이를테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런 놀라운 3마디를 하셨는데 마가는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낮 12시가 된 시점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3절을 보시죠.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낮 12시는 가장 밝을 때죠. 그런데 그때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온 땅이란 맥락상 유대 온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불안, 두려움, 고독감, 혼란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어둠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 이집트에 내린 그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 어둠이 3일 동안 이집트 온 땅을 덮는 거였습니다. 주님의 날에, 장차 주님의 날에 있을 심판 또한 어둠을 수반합니다. 이 어둠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맹렬히 심판하시는 것의 생생한 징조입니다. 그렇게 3시간이 지나고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34절이에요.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마가가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라고 적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신 7마디 가운데 마가가 기록한 유일한 것입니다. 개역 성경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에 익숙해져 있을 텐데 그렇게 적었죠. 그것은 히브리어 음력이고, 이것은 지금 세번역에서 쓴 것은 마가가 지금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람어 음력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아마 예수님도 이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걸로 보입니다. 마가는 자신의 로마 독자들을 위해서 이 말에 뜻도 해석도 덧붙였죠. 그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고통과 절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온전히 경험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엘로이 엘로이라는 이 외침을 곁에 서 있던 유대인들이 들었는데 아마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비슷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누군가가 해면 즉 스폰지에 신 포도주, 아주 싼 포도주예요.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깨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이렇게 대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는가 보자라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죠. 끝까지 조롱합니다. 37절은 예수님의 사망에 대한 짤막한 묘사입니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엘로이 엘로이에 이어서 두 번째 큰 소리로 지르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놀라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들은 속삭일 힘도 없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예수님처럼 밤새도록 재판받고 두들겨 맞고 채찍으로 살이 패이고 가다 출혈을 하고 이랬던 분은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나오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큰 소리를 두 번씩이나 지르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여전히 자신의 감각을 통제하시면서 의지를 발휘해 죽으셨음을 함의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처럼 어쩔 수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통제하시면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버리시는 거죠.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여기서 밝히고 있지 않은데 누가와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외치신 두 마디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두 말씀 다 승리의 외침입니다. 그렇지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다음에 9절에 그 맥락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마가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 외침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더 크죠. 38절에서 마가는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졌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휘장의 길이가 9m고 높이가 무려 18m예요. 지금 우리 예배당 이 고가 6m인데 이것의 3배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 휘장의 두께가 10cm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껍고 튼튼한지 황소 4마리가 양쪽에서 잡아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휘장이지 그냥 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위에서 아래로 18m라고 했어요. 예배당의 3배입니다. 높이가. 그게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39절에는 한 백부장의 증언이 나와요.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군인 100명의 지휘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수행하는 로마 파견대를 책임 맡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당연히 이방인이죠. 이 사람은 빌라도의 그 공간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그 모든 일을 지휘했을 것입니다. 살인병기로 훈련된 사람이고 마음이 약하거나 감상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었겠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사람이 숨을 거두는 장면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받고 그중 많은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였을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 죽는 것에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죽는 것을 보는 것이 일상이었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은 뭔가 특별했어요.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부터 하셨던 그분의 처신, 채찍질과 폭력과 조롱에 대한 그분의 반응,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하신 말씀들, 그리고 어둠에 대한 반응, 이 모든 것이 이 거친 직업 군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그는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메시아직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데,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존재는 이 이교도 군인이 처음이에요.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이 이 호칭으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귀신도 이 호칭을 씁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죽으신 모습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핍박한 사람에게 회심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당신의 말씀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를 구원하고 죽습니다. 마가는 여기서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복음임을 암시합니다. 40절부터 41절은 오늘 얘기의 마지막인데 예수님의 곁을 지킨 여인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보시죠.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사실은 12제자들이 여기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다 사라지고 여자들만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케 된 여인이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다른 야고보, 덜 유명한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서 세베대의 부인이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이모입니다. 이들은 갈릴리 사역 때부터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는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마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했는데 아콜루테오라는 이 단어는 제자도를 일컫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랐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1세기 유대적 상황에서는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당시에 다른 랍비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여성들을 제자의 지위로 격상시켰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 사망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그분의 부활하신 것을 보는 첫 번째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얘기를 누가 지어냈다면,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조작해서 지금 적고 있다면 이런 내용은 결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들은 증언 능력이 없었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설명 외에는 다른 설명은 설득력이 없는 거죠. 신실한 여성들에 대한 이와 같은 보고로 이 얘기는 끝이 납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십자가는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그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정오에 시작된 이 어둠은 계기일식과 같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죄 덩어리가 돼서 어둠에 휩싸여 온몸으로 저주를 받고 계십니다.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한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옮겨달라고 간청하셨던 자는 그저 물리적인 십자가의 고통만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토록 하나였던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이 유기의 사건이 너무 끔찍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별로 관심 없는 사람하고 헤어지거나 관계가 끝나는 것은 별로 고통스럽지가 않죠.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너무 사랑하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버림을 받으면 정말 죽을 것 같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지금 과거가 생각나서 힘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사랑했는데 버림을 받으면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목사님은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에 버림받게 받을 그렇게 만들지 마시기를. 근데 여러분, 사랑받는 이에게 정말로 버림받는 것 정말 아픈 일이에요. 배우자에게 버림받는 것, 더 나아가서 나를 낳으신 부모님에게 버림받는 것은 죽음이에요. 평생 그 트라우마를 떨치기가 힘들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지고지순의 그 사랑을 영원 전부터 나누어 왔는 그 아버지께 버림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분리돼서 재앙과 심판의 어둠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옥이 아니면 뭐가 지옥입니까? 그분은 지옥을 경험하셨어요. 왜요?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다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짓는 그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었던 그 아버지로부터 유기되고 버림받는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줘요. 죄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어둠 가운데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죄 때문에 거룩하신 존귀하신 제2위 하나님이 지옥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상대주의와 상황윤리에 너무 쉽게 휘둘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
죄의식이 사라지고 죄가 문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게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강단에 수영복을 입고 나온다면 어떤지 한번 상상하지 마세요. 얼마나 이상하고 부끄럽겠습니까? 죄가 문화가 되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잊어버려요. 생각해 보십시오. 넷플릭스만 켜면 스크린 안에 사람들이 쌍욕을 해댑니다. 홍대나 이태원 같은 데 가면 젊은 여성들이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연애 예능에는 결혼도 하지 않은 남녀가 한 방에서 밤을 보내고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타로점을 보거나 무속인을 찾는 것도 문화가 됐어요. 죄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거야 괜찮지라고 가볍게 저지른 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옥을 경험하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순간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죄는 자신을 망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과정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죄가 가볍게 여겨질 때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죄 때문에 어떤 대가가 지불되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빛 대신 주라는 찬송에 보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떤 값을 치렀는지 나는 결코 알지 못할 거야 라는 가사가 나와요. 우리가 결코 헤아리지 못할 값이 십자가에서 지불됐어요.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죄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당신의 아들을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셨는지를 본문에서 봤잖아요. 근데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기도 하죠. 여러분, 사랑의 크기와 진정성은 내가 그 대상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에 비례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우리 때문에?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부모님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 아들, 내 딸 요만큼도 흠나면 얼마나 아픕니까? 배우자는 희생시킬 수 있죠. 자식은 안 되죠. 하나님은 최고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 정도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야 할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죽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지옥의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과 가족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엄격한 프로토콜을 거쳐서 떨면서 들어갔어요. 만약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그도 그곳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로보에는 밑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가 매어져 있죠. 방울 소리가 한동안 나지 않으면 죽은 거죠.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끌어오면 그 사람도 죽을 거니까 띠를 메고 들어가요. 그래서 끌어냅니다. 이것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두려운, 그 거대하고 두꺼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나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그냥 편하게 어떤 두려움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 같으면 여기 죽을 수 있는 분들 꽤 있을걸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카톡 확인하는 순간 갑니다. 가요 그냥. 설교하는 주의 종에게 문모사모가 그러는 것처럼 표정으로 아니면 이렇게 시간 단축할 것을 종용하는 순간 갑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보세요. 설교하는 내내 뒤에서 휴대폰 한 친구도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지금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몸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휘장을 뚫고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피를 힘입어 더 이상 떨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존전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2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특권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저는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가 가끔씩 막힐 때가 있거든요. 이게 시간은 자꾸 가는데 아이디어는 생각이 안 나고 그럼 정말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의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수백 명의 성도가 당신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도와주세요. 학교에서 제가 밤에 혼자 연구실에 있을 때 가끔씩 엄청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제 연구실이 엄청 크거든요. 밖은 깜깜해요. 그러면 외로움이 저를 덮칠 때가 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어떨 때는 부모님 생각으로 슬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경험 안 하셨으면 잘 모를 거예요. 그 슬픔이 어떤 건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지금 슬퍼요. 슬픕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위로하시죠.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십자가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에게 내 마음대로 언제나 나갈 수 있습니까? 트럼프 만나고 싶다고 아무 때나 미국 가서 백악관 문 두드리면 만나줍니까? 전쟁 좀 끝내라고 말하고 싶어서 가면 만나줘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언제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과 딸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죠. 하나는
케네디 대통령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오바마 딸이에요. 이 자녀들은 백악관 집무실 문 확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저럴 수 있어요. 길고 막 장난치고 까르르거리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고 딸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 죄 때문에 그 귀한 분이 저주를 받고 아버지와 분리되어 지옥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언제든 어디서든 온 우주의 최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떤 의전 절차도 없이.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여러분 자주 주님께 나아갑시다. 자주 기쁘게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누립시다. 그 시간을 즐기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그냥 문이 확 열려 있어요. 그냥 가면 돼요. 왜 안 갑니까? 왜 그 귀하신 분께 나가지 않을까요? 갑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새로운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 죽음의 첫 번째 수혜자는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마가복음에서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예수님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12제자가 아니라 대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이 이교도 이방인이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적인 이 신분이 정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확정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이 이 이방인 군인이었어요. 그는 어떻게 이런 영적 통찰을 갖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웃사이더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다가 아니죠. 그 뒤를 이어 나오는 사람들은 여인들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여성들은 당시에 이류 인간입니다. 사람 숫자를 세면 거기 카운터 되지도 않았어요. 영혼이 있을지 의심을 받았어요. 물론 지금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여성들은 자기 남편에게 영혼이 있는지 의심합니다. 아무튼 그런 세상에서 마가는 12사도보다 다른 어떤 유력한 남자들보다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고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열거하고 있어요. 왜 이방인 이교도일까요? 왜 여자들일까요? 왜 이들이 십자가 사건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왜 이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로 묘사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로 열리는 새 세상은 가치관이 뒤집힌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진 게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내세울 게 없다고 위축되어 있습니까? 제대로 못 살았다고, 죄가 너무 많다고, 많이 망가졌다고, 삶이 엉망이라고 고개를 떨구시나요? 나는 진짜 별 볼 일이 없다고,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다고 자책하며 숨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당신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저희 플리피가 어릴 때 상당히 영적인 아이였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벌써 성경 통독하고 아빠와 함께 힐송 그 찬양 비디오를 같이 봤어요. 우리 거기서 막 부흥회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종 성경 말씀을 암송해서 말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오빠가 하늘이가 어리다고
깔보고 핍박했을 때 오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영적입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꼴찌가 1등이 되고 1등이 꼴찌가 되는 세상이라 했어요. 뒤집어진 세상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전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쓰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해 그 아들을 희생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런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사람 죽이는 것을 업으로 삼은 이방인 군인이 예수님 사후의 첫 번째 회심자가 되었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것처럼 열린 팔로 당신을 맞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믿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완전히 뒤집어진 세상이 열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의 권면처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사십시오. 다른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은혜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를 보여줍니까? 죄는 결코 가볍지 않음을, 하나님께로 가는 고속도로가 열렸음을,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변화시켰어요. 이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계속 죄에 붙들려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내려놓겠습니까? 휘장이 찢어졌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거나 황량한 바깥에서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새롭고 살 길을 따라서 외아들을 희생할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방식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기준으로 그 은혜의 방식으로 변화된 가치관으로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거기서 내 죄의 무게를 보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경험합시다. 거기서 십자가가 만든 새로운 길을 보고 꼴찌를 1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경험합시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소망과 생명을 찾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나의 소망과 나의 생명이 있다고 기쁨으로 고백하며 노래합니다.